3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3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크게 이제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익힌 것으로 드리는 소제를 또한 얘기하고 있고 11절에서 이제 마지막 1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할 때의 주의 사항과 그 첫 이삭의 소제를 드릴 때 어떤 그런 규례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1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구약 5대 제사의 그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각 제물의 그 종류와 또 여러 가지 그 제사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제의 규례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제란 고운 가루로 또 만든 음식 또는 처음 익은 곡식을 묶어가지고 찍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제는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네 제사와는 현격하게 구별이 좀 됩니다. 하지만 소제로만 드릴 수 있는 또한 독립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즉 소제는 반드시 그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소제 자체는 피가 없는 제사이지만 피제사와 함께 드려진다라는 점에서 소제 역시 피제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변함없는 그 충성을 헌신을 하겠다라는 그 맹세의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곡식을 완전하고도 그 세밀하게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림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소재의 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것 죄에 빠지지 않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1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재를 드릴 때는 그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란 곡식을 곱게 빻아가지고 만든 가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재의 예물은 다른 일체에 불순물이 섞여서는 안 되며 오직 그 순전한 고운 곡식 가루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재의 예물을 드릴 때 그 위에 또한 기름을 붓는다라고 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유향이란 고급 유향 나무에서 뽑아낸 진액을 의미합니다. 이 유향을 제물 위에 놓은 것은 제물에서 아름다운 그 냄새를 풍기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도록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 고운 가루, 오늘 주제인 이 소재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배웠던 것처럼 그 소재 그 고운 가루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오직 그 고운 가루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 고운 가루만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불순물이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유향처럼 삶의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9절에 보면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때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드린 그 소재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물이 값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냄새가 좋아서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드린 제물에 타는 냄새가 향기로우면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정말 냄새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고 만족하게 해드렸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그 태도, 백성들의 그 순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과 많은 노력,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예물을 제사를 드린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순종이야말로 가장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향기로운 향내를 풍겼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서 받으신 그 예물, 그 백성들의 그 순종, 그 백성들의 그 헌신, 그 모든 것들을 원하시고 받기를 원하셔서 즉 이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관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면 아무리 많고 좋은 곳으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도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말씀에 따라 살지 않을 때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 아무리 많은 예물을 갖다 놓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놓아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향기로운 제사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제사는 그 어떤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삶의 향기로운 향내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안구입니다. 매일매일 삶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리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단지 공예배에만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삶으로 순종하여 삶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예배보다 낫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모든 이 주어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나타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멀리 있는 그 우크라이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평화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그 러시아 땅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 주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며 회개가 하나님 복음이 부릴 듯 일어나는 그런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주님, 하나님의 리더를,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시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머물렀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진리가 이 대한민국 땅을 가득 덮을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또한 이것을 거룩히 덮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많은 이 땅 가운데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 하나조차 어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때에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주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반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빛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